되셨나요? 네.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쭉 돌아보고 있어요. 남 탓하는 사람 만나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아침 제가 청평부터 오면서 뉴스를 보니까 어떤 벤츠를 모는 사람이 대각선 주차를 했대요. 그럼 옆차가 문을 열 수가 없잖아요. 운전석으로 들어가려도 문을 열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쩔쩔매서 전화번호를 찾아보니까 전화번호도 없더라는 거예요. 차주가 뒤늦게 나타나가지고 하시는 말이, 아니 조수석으로 들어가서 가면 되지 왜 그거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못 살게 구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그런 이제 옥신각신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적반하장이라고 그러죠. 네. 전 그런 일 너무 많이 당해요. 그런 일 많이 겪더라고요. 남 탓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사람 만나면요 정말 같이 싸움이 날 수밖에 없고 참아주고 그러다가도 결국에는 나중에는 막 속상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와 서로 남 탓하는데 아주 끝장이죠. 네. 아담이 하나님께서 누가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했냐, 너 선악과를 따먹었냐, 네가 따먹었냐 그랬더니 아담이 변명을 합니다. 누가? 저 하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렇게 범죄했습니다. 하와는 또 아유 하나님 제가 아니고요 저 뱀이 꼬셔서 그랬어요. 남 탓하는 책임을 계속 전가하는 모습. 언제 시작되었나요? 태초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우리 조상적 우리 부모님부터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장면이거든요.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이제 범죄를 시작했잖아요. 어떤 벌을 받는지 한번 보실까요? 3장 14절에 보면 먼저 뱀한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내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겨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뱀이 흙을 먹나요? 여러분, 뱀은 흙을 먹지 않습니다. 파충류를 먹고 새도 잡아먹고 쥐도 잡아먹지만 흙을 먹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왜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인간은요 죽으면 뭐로 돌아가죠? 흙으로 돌아가요. 이 사탄은요 끊임없이 인간을 잡아먹으면서 사망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흙은 죽음을 의미해요. 생명이 없어요. 흙으로 돌아가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그 사망을 움켜잡고 살아갈 운명을 뱀이 벌을 받아서 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절대 천국의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그들은 우리를 지금도 사망으로 지금 이끌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우리를 죽으라고 덤비고 있지만 결코 그들은 사망으로밖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뱀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뱀에게 그런 벌을 내리셨어요. 평생토록 흙만 사모하다가 그게 단 줄 알고 인간에 붙어가지고 인간을 괴롭히다가 그렇게 끝날 인생이에요. 두 번째, 하와는 어떤 고통을 겪게 됐을까요? 창세기 16절, 3장 16절 시작.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두 가지 여자에게 벌을 내리셨는데 출산의 고통. 이거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왜 남자들이 만나면 군대 얘기하잖아요. 제가 청평에 지나가는데 해병대들이 전우애들이 모여갖고 그 시골 구석에 해병대 숙소를 만들었더라고요. 이렇게.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나이 먹어서도 60, 70이 돼서도 해병대 그럴까요? 그때 엄청 죽을 뻔했거든요. 그 죽을 뻔한 기억이 남자들은 만나면 맨날 그 얘기예요. 여자들은 만나면 무슨 얘기예요?
입덧을 너무 심하게 해갖고 죽을 뻔했고, 첫애는 입덧이 심했는데 둘째는 안 심했고, 그 죽을 뻔한 기억이 여자에게 있고 남자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여자들의 특권이기도 하죠. 그 여자들이 자식에 대한 마음은요, 아무도 못 말리는 것 같아요. 부부가 이렇게 자식을 키워도 여자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낳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성이 누구 따라가는 줄 아세요? 대한민국은 아빠 따라가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엄마 따라가요. 난 사람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이거 누가 전쟁통에 누구의 자식인지도 모르잖아요. 엄마 성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중국과 인도인들도요, 엄마가 관리해요. 엄마가. 그렇게 여자한테는 중요한 임무, 그 다음에 출산의 고통.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거는 참 조금 요즘에 안 맞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 성평등에 관한 요즘 이슈잖아요. 남녀 평등에 대해서. 두 번째 보면,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아, 저도 여잔데요. 이 말 듣기 좋습니까? 싫습니까? 여자들이 들으면, 아니 왜 나를 누가 다스린다는 거야? 요즘 여자들 하늘 끝이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내된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자한테만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자한테도 얘기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 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사랑하라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어떻게 사랑하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몸 바치신 것 같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줌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더 쉬울까요? 남자가 쉬워요? 여자가 쉬워요? 제가 어떤 청년들끼리 얘기하는 거 들었거든요. 여자들이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거가 차라리 난 것 같아. 어떤 남자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뭐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사랑하라는 거 아니야? 죽기까지 다 해서 사랑하라는 거 아니야? 나는 차라리 여자들이 더 쉬운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쉬운 것 같으세요? 여자들이 순종하는 게 쉬울까요? 남자들이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그런데요, 이 순종과 사랑이 만약에 일방적이라면 어떨까요? 어떤 여자가 있는데 평생 그 남자한테 순종하고 헌신하고 순종만, 복종만 해요. 그러면 서로 행복하고 괜찮을까요? 만약에 어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주고 진짜 내 목숨 다해서 사랑해주고, 그 이은혜 그 계곡살인 사건 보시면 그 남자가 정말 그 여자한테 이렇게 사랑한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와, 자기는 라면 살 돈도 없으면서 여자는 택시 타고 다니게 하고, 택시비가 한 달에 200만 원 나오게 하고. 어떨까요,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순종과 사랑은 동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 같이 해야지 일방적일 때는 그 사랑은, 그 관계는 아름답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해. 너 남편한테 순종해. 너 아내를 사랑해. 이건 어떻게 보면 너희 서로 배려하고 사랑해줘. 너희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해줘.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사랑은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신뢰라고 생각하거든요. 얼마 전 저희 친구랑 얘기하다가 결론이, 그래, 우리 여자들은 모이면 그러거든요. 아유, 아들 하나 키우는 것 같아.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남자분들은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 그렇지만 우리 이렇게 살았지만 그래도 잘한 것 같아. 그래도 잘한 것 같아. 잘 견딘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도 잘 컸고, 그래도 이 남자랑 이 가정을 지킨 게 잘한 것 같아. 그래도 이 남자를 얻었잖아. 배우자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어때요? 배우자는요, 친구이기도 하고요. 또
의논할 상대, 상담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아프거나 병들었을 때 보호자 역할도 해요. 제가 청평에 밤에 어디 돌아다니면은 저희 남편 우리 김 선생님도 그러시고 가끔 그러시지만 밤에 돌아다니지 말라고. 그거 왜요? 우리가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 남편에게 여자가 복종해라 이 말은 만약에 공식 석상에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나오세요. 이 상품 타가도록 이 행운권 추첨이 됐는데 그 부부 중에 한 사람만 나오세요. 그럴 때 아내가 여보 당신이 나가세요. 또 남편이 자기가 나가. 이런 모습이 그런 와중에 남편이 나가는 게 그게 대표, 그게 머리로서 어쨌든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의 리더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만 나오라고 할 때 누가? 그때 남편이 하라 이 소리 같아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서로 동등하게 배려하고 존중하고 또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와에게 그런 벌을 내리셨어요.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러면 이제 아담에게 뭐라고 벌을 내리셨을까요? 3장 17절부터 18절 19절에는 보면은 아담에게는 벌을 많이 내리셨어요. 내가 아내 말을 듣고도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냐? 이제 너 때문에 이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네가 그냥 수고하고 밭을 갈고 농사를 짓고 가시덤불을 해치고 엉겅퀴를 내는 그 땅을 갈아엎어야만 그래도 먹고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네 얼굴에 땀을 막 땀방으로 흘려야지 먹고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 인간들은요 직장 생활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직장 생활이 목표인 사람도 있지만 직장 생활이 아주 좋아서 출근하는 게 매일 기다려지는 사람 있을까요? 저는 직장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살 수 있잖아요. 그 직장이 목표가 아니고 승진을 해서 뭐 사장이 되고 부사장이 되고 기업의 대표가 되고 이사가 되고 이런 거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땀을 흘리라고 하신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전 이렇게 생각해요. 얼굴에 땀을 흘리고 살아야 행복하다. 이 세상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가득한 세상이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편안하게 살려고 일 안 하고 살려고 살면요 행복 없어요. 제가 여유 있게 이제 좀 시간적으로 여유 있게 살다 보니까 나를 위해서 감자를 깎는 일, 빨래를 하는 일, 이불을 햇볕에다 널고 말리는 일, 그 모든 것들이 행복이더라고요. 그 모든 것들이 기쁨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돈과 향락을 너무 많이 쫓아다니고 큰 쾌락을 추구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죄의 본성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 감사하고 땀 흘리고 씨를 뿌리는 그것이 행복이 되는 것을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출근길이 더 이상 불평불만이 아니고 아담에게 너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돼 있어! 라고 얘기하신 그 말씀 우리가 잘 들으면서 알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땀 흘리면서 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주신 행복임을 알고 감사하며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이 축복이에요. 일거리가 있는 사람이 축복이에요. 일거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축복이에요. 일거리가 넘치는 사람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도 저 김 선생님 우리 애도 가르쳐 주세요. 저희 애도 가르쳐 주세요. 막 이렇게 일거리가 많은 사람이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이죠. 콜이 막 터져가지고 그냥 콜이 너무 많아갖고 갈 데가 너무 많은 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 축복의 삶, 땀 흘리는 삶, 그런 삶, 행복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우린 그래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사탄이가 늘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게 돼 있고, 여자는 순종하고 남편과 서로 복종하고 존중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고, 그 다음에 땀 흘리면서 일해야 되는 존재로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심판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왜 마지막에 보면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 주셨다고 했어요. 이제 선악을 알게 돼서 부끄러워서 이파리로 뭐 가리고 이렇게 살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냥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지 않으시고, 그냥 너에게 영적인 사망을 선포하시고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지 않으시고, 그렇게만 하신 것이 아니고 가죽옷을 입혀서, 가죽옷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미워했다는 뜻일까요? 그래도 사랑했다는 뜻일까요? 가죽옷을 만들려면요, 누가 죽어야 되죠? 어떤 짐승의 희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동물을 희생해서라도 내가 동물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해 주셨던 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중요합니다. 두 번째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3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복잡한 말이 나오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언젠가 너의 머리, 너 뱀의 머리, 마귀의 머리, 사탄 악마의 머리를 깨트려 버려가지고 치명적으로 죽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쟁이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전쟁이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뱀의 정체, 악마, 사탄, 마귀의 정체가 요한계시록 20장 2절부터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는 용, 곧 악마요 사탄인 그 옛날 뱀을 붙잡아 결박하여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시고 아비소스 무적행 지옥에 던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계시록은 창세기는 맨 앞장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이 두꺼운 성경책의 맨 마지막이에요. 그 계시록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붙잡아가지고 결박을 해서 어떻게 해요? 지옥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들을 미혹하던 악마도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졌는데 그곳은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있는 곳이다. 거기서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과 뱀의 그 후손이 서로 싸우고 전쟁을 벌이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뱀이 여자의 후손을 발 뒤꿈치를 계속 상하게 하고 있어요. 피를 흘리게 하고 있어요.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이 지구를 자꾸 멸망시키려고 계속 여자의 후손을 괴롭히고 있어요. 그런데 파괴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계세요. 그 여자의 후손에 나오는 것은 그라는 3인칭 단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단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우리도 다 여자의 후손이고 아브라함도 여자의 후손이지만 단수라는 건 한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귀가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을 머리를 깨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머리를 깨트리면 어떻게 돼요? 뱀의 머리를 깨트리면 어떻게 돼요? 뱀이 죽어버리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개인이 지금 파괴됐어요. 고립사회라고 그랬죠. 제가 책이 너무 두꺼워서 읽다가 말았는데 SNS로 비교당하고 남의 평가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남의 평가.
남의 생각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린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어떤가요? 분노가 가득해요. 엊그저께 옆집 택배 박스를 푸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남자 2사람이 나가갖고 옆집 남자 1사람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택배 박스 푸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화가 난 거예요. 이 고립사회에서는 분노가 가득가득합니다. SNS에 보여지는 상대방은 어때요? 내 인생에 최고 잘 나가는 거 사진 올리잖아요. 근데 나는 그걸 보면서 어때요? 나는 지금 삼각김밥으로 한 끼를 때우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저런 럭셔리한 음식을 먹고 있어? 내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내 모양, 이 모양, 이 꼴이야?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내 자신에 분노하고요. 더 이상 자기를 존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그래서 혼밥을 먹게 되고 혼영은 뭔지 아세요? 혼자 영화를 보는 거 혼영. 혼밥은 뭐냐면 혼자 밥 먹는 거. 우울하고 개인의 인생이 파괴돼요. 공황장애, 망상장애, 각종 중독 거기에 시달리는 인생들이 되는 이유 무엇인가요? 사탄 마귀가 개인의 발뒤꿈치를 계속 피를 흘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개인의 인생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가정이 또 파괴됩니다. 순종을 사랑할 수 없어요. 아유, 내가 얼마나 잘난 여자인데 너한테 순종을 하냐? 야, 내가 얼마나 잘났고 내가 너한테 그만큼 해줬으면 사랑한 거지. 그거 갖고 왜 그러냐? 아, 마음이 편해야지, 자기가 행복해야지, 배려도 하고 사랑도 하는데 내가 지금 분노가 가득하고 내가 지금 피해의식에 젖어있고 내가 지금 우울하고 공황장애인데 기분 나쁜데 어떻게 상대방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어린애들도 남녀가 서로 싸우고 있다고 해요. 지금 청년들은 남녀 성불평등에 대해서 엄청 소리가 높습니다. 극혐, 남혐, 극혐, 여혐 그래가지고 맞서고 있어요. 왜요? 요즘에 또 동성애 옹호하고 성적 문란함이 엄청 가속화되고 있고요. 또 요즘에 애인이 유행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애인 있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랬어요. 요즘에 애인 없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도 있으셨어요. 가정이 파괴되는 게요. 그냥 정상처럼 돼버린 세상이 됐어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개인을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요. 우리요. 잠깐 잘못하면요. 그쪽 가게 돼 있어요. 이혼율이 가장 높고 자살률이 높고 출산율이 가장 낮고 행복지수가 낮고 이런 슬픈 사회, 이런 불행한 사회 우리 이런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겉은 번듯해도요. 겉은 아주 명품으로 빼입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럭셔리하지만 그 안에는 공허한데요. 그 안에는 두려운데요. 마귀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돼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고 내게 와서 꼴을 먹는다. 나는 생명을 주는 떡이다. 우리 지난번에 요한복음 쫙 공부하면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포하셨잖아요. 얘들아, 나는 생명이야. 뱀은,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너희를 사망으로 인도하지, 너희를 죽을 곳으로 인도하지. 얘들아, 나는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아. 누구든지 나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사망에서 옮겨져서 생명으로 간다고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셨잖아요. 나는 빛이다 그러셨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 양의 문에, 그 양 울타리에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제가 어떤 날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저는 성장하고 자랄 수 있을까요? 저의 연약함이 부끄럽습니다. 저는 자신이 없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회의가 된 때가 있었어요. 자라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성장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난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난 여기서 그냥 끝이야. 난 여기서 그냥 포기할래. 나는 너무 연약해. 그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396페이지거든요. 뒤쪽에 빨간 쪽에 오늘 성경 두 곳만 찾아볼게요. 뒤쪽에 빨간 라벨 붙은데 396페이지예요. 골로새서 2장 18절. 396페이지 골로새서 2장 18절. 신약 396페이지 골로새서 2장 18절입니다. 중간에 그런 자는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연약하고 부끄러울고 나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런 자는 골로새서 2장 18절 중간에 그런 자는 시작. 그런 자는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되어 있고 아닌데? 아무도 점성과 천사 골로새서 2장 18절 아닌가요? 네. 맞아요. 페이지가 달라요? 골로새서 제3장 396페이지. 아무도 점성과 천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비방하는. 네, 중간에 네. 그런 자는 그런 자는 네, 시작. 그런 자는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되어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터무니없이 교만을 부립니다. 그는 머리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는 것입니다. 아하, 내가 육신에 붙어 있었구나. 내가 세상을 의지했구나. 그리스도인 머리에 붙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자랄 힘이 없었구나.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리스도인 머리에 각마디에 붙어 있을 때, 그리스도의 머리에 붙어 있을 때 각마디가 힘줄을 통하여 영향을 공급받는다고 돼 있고 어떻게 해요? 자라게 된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라게 하시면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크게 자라게 하시면 크게 자라고, 이렇게 옆으로 자라게 하시면 옆으로 자라고, 자라게 된다라는 거.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생명을 얻잖아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나에게 붙어 있는 자는 생명을 얻을 거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하, 주님이 뭐예요? 나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겠습니다. 제가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이 해주시면 가능하겠습니다. 머리의 생각대로 손과 발이 움직이잖아요. 내가 머리가 돼서 움직이면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면 머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손발이 움직이잖아요. 영향을 공급받잖아요. 그럼 자라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붙어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회개는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 길로 가려고 했는데 여기 잘못됐네? 아니네? 방향을 바꾸는 게 그게 회개예요. 주님 죄송합니다.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거룩한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해진, 씻겨진 삶이에요. 그때 우리 가정이, 우리 무너진 개인의 삶이 회복돼서 영양이 골고루 공급이 돼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마귀가 주는 내 가정, 이 사회, 무너진 모든 질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인간의 힘으로 사랑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붙어 있으면 자라게 하세요. 지금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한꺼번에 샥 깜깜한 걸 환하게 확 바꿔주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씩 바꿔주셔요. 기다리세요, 여러분. 붙어 있기만 하면 자라게 합니다. 갑자기 샥 옥수수처럼 자라는 게 아니고요. 대나무는요, 어떻게 자란다고요? 안 자란대요. 딱 뭉쳐갖고 뭐 몇 년을 그대로 있다가 자라는 시점이 되면 그냥 쫙 올라간대요. 여러분의 삶, 예수께 붙어 있을 때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왜냐하면요,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깨닫게 하세요. 또 하나 더 찾아볼게요. 신약이고요. 321페이지. 300 신약 빨간 라벨 쪽 뒤쪽 네. 321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27절. 고린도전서 고라고 써 있는데요. 321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시작.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321페이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왜?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것들을 어떻다고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비천한 것들을 택하시고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신 이유,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택하신 이유, 잘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요. 공부를 너무 잘해갖고 부동산에 탁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느 날 보니까 아주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머리 좋은 애 있잖아요. 걔가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하다 보니까 막 실패도 하고 넘어지고 막 그래요. 근데 나는 너무 못해. 나는 못생기고 키도 작고 잘난 것도 없고 힘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망의 삶입니다. 그렇지만 사망의 삶을 살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없어요. 마귀는 우리를 계속 죽게 만들지만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하잖아요. 예수는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가득 넘치기를 원하고, 어느 순간 어디에 가서든지 생명 있는 자로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지혜를 얻어서 나아갈 때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이 부끄러워할 수 있는, 내가 참 나 부끄럽네, 이렇게 되는 날이 올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에게 징벌을 내리시고 심판하셨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세상이 가시덩굴이고 엉겅퀴가 가득한 세상이고 땀을 흘려야만 살 수 있는 세상이고 마귀가 우리를 늘 넘어지게 해서 개인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깨트리고